샬롬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고은은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목사가 되고 간절히 원했던 신앙이 특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꿈이 좌절된 후에 그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은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숭고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처절한 삶의 한가운데서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삶 속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존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의 그림을 통해서 그 숭고함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자 실험적인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한 작품이 있는데 고의 작품 중에 구두 한 켤레라는 그가 1986년에 파리에서 머무를 때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이 낡은 구두 한 켤레, 구두는 매우 오랫동안 신은 것처럼 낡아 있습니다. 느낌에 흙도 묻어 있는 것 같고 한쪽은 구두 몫이 접혀 있고 신발끈은 풀려 흐트러져 있습니다. 단순히 구두 한 켤레 같은데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이 단지 구두만 덩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구두 뒤에는 밝은 빛의 배경은 구두를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누가 신다가 잠시 벗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버려놓고 가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구두를 통해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그런데 이 구두, 이 그림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두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 한마디로 주인의 부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림에서 구두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두를 그리려면 주위에 어떤 다른 정물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고흐는 단지 구두만 그린 것입니다. 마치 동양화에 여백을 주듯이 구두 외에는 모두 여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흐는 당시 몽마르트의 벼룩시장에서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샀을 것입니다. 고흐는 누군가에 의해서 벼룩시장에 나온 구두를 생각하면서 이 구두가 어떻게 나왔을까 혼자 골똘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이 구두를 팔고 생을 이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주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고흐는 그 신발을 사서 신어보고 몽마르트 언덕과 파리의 거리를 걸어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을 노동자의 삶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 죽음의 저 너머에 있는 주인의 해방을 느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구두를 한참을 보던 고흐는 주인을 잃어버린 구두를 통해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삶이라는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던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고 울고 웃으며 함께했던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조롱을 받으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을 감쌌던 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본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별을 향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 바라보며 별을 볼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원망 가운데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욥의 고백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의 틈새로 우리를 향해 미소 짓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르며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